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.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축복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. 우리 그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요.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요.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. 우리 교회는 정말 좀 특이한 게요.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계속 인원이 늘어요.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. 제가 예전 교회에서 예배부 담당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통계를 해마다 냈거든요. 근데 보통 첫날이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줄어들어요.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마는데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계속 올라가요. 그래서 금요일에 제일 많이 출석하시고 그렇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요.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.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더 참여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. 새해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는데요.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는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. 올해는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.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계속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첫째 날 주신 말씀은요,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. 그렇죠. 죄에 늘 넘어지는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좋은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. 우리도 한 해 살면서 욕심을 잘 다스려서 죄에 넘어지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. 두 번째 날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. 가죽옷은 이제 동물을 잡아서 입혀주신 거니까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인데요.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. 십자가의 대속하심이 있기 때문인데요.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은혜로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예비하신 모든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세 번째 날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.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죠? 예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? 우리가 늘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. 예배 늘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. 예배 드릴 때요, 찬송도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나의 은혜를 위해서 정말 힘껏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고요. 말씀도요,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예배 때 은혜 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. 늘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. 네 번째 날은 에녹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.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.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, 승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거도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올 한 해 우리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세상에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시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 다섯째 날에는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. 노아의 모든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센 비바람과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고요.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.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.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,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낸다라는 것이죠. 늘 방주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심으로
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그 약속의 땅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.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,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창세기 말씀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고 절묘하게 딱딱 떨어지는 말씀을 주시는지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. 그 인도하실 정말 기막힌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경험을 했습니다. 아마 제 머리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다면 절대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텐데요. 하나님이 매일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.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. 이 말씀으로 올해를 늘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. 믿음이 이깁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기는 믿음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.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. 먼저 죄를 이겨야 되고요.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. 또 예배 늘 성공하셔야 되고요.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. 너무나 잘 정리해 줬죠.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나? 죄를 이기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에 성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죠.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늘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올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. 네, 서론이 길었죠. 네, 그래도 한번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에 또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좋으시죠?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다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. 지난 주일 말씀에 누가복음의 첫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가 의사 출신이었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수집해서 아주 상세하고 다양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했다라고 했는데요.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앞부분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시작을 했던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였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복음서라는 것이죠.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천사에게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그래서 찾아왔던 그 기록, 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렸던 내용, 또 그리고 12살이 된 예수님을 그 부모가 예루살렘에 두고 왔던 이야기,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 이야기들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? 누가가 누구한테 들었을까요? 제자들에게 들었을까요? 사실 제자들도 본 적이 없는 이제 일들이죠.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? 마리아겠죠. 마리아. 요셉은 이미 일찍 죽고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들었을 겁니다. 근데 이 세 이야기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.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그 세 상황 속에,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말들을 마음에 다 담아두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그 마음에 잘 담아두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었고 그 말들을 다 누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정해 주었던 것이고,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의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. 오늘은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올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정해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뭘까요? 위에도 있죠. 네, 첫 번째가 매일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인데요. 올해 이 마리아처럼 매일 성경으로, 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요.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.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고,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뵈러 찾아갔습니다.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.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.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증언들을 다 전해줬습니다. 그 내용이 그거죠.
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.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표적이다. 이게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죠. 그걸 전해주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19절에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라는 거죠.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.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우리도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죠.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.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.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이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.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. 이게 묵상입니다. 말씀을 들었으면 특히 은혜로운 말씀,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. 우리가 은혜는 받는데 참 말씀을 잘 담아두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우리 예배 딱 드리고 돌아서면 아까 설교 말씀이 뭐였지? 본문이 뭐였지? 제목이 뭐였지? 기억이 안 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. 마음에 잘 말씀을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. 마음에 새긴다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신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. 잘 보존하다, 간직하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죠. 그리고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심발로라는 단어는 곰곰이 되새기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.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곰곰이 계속 되새겼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평생 그 말씀을 간직하고 계속 생각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 이 누가에게 전해줄 수 있었겠죠.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올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뭐 매번 뭐 그렇지는 않아도 하나님 주신 말씀,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이라면 이 마리아처럼 마음에 품고 늘 되새기고 묵상하심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신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 이야기는요,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.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입니다.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. 이건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정결 예법인데 그 아기를 낳으면 이제 정결케 되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결케 되기 위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모도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는데요.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이 시므온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 메시아구나라고 알고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는데요.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.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.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.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.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부모가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데요. 누가복음 2장 33절 말씀입니다.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.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 베들레헴 목자들에게도 들었을 때 놀랍다고 했죠. 근데 좀 다른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데요. 그 원형은 똑같습니다. 따우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현재 분사형을 씁니다.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 그 놀라움을 계속이 됐다.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놀라워했다라는 뜻입니다. 지속적으로 놀라워하려면 그 말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놀라워서 말씀을 붙들었다면 지금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갔다라는 거죠. 말씀만 붙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 갔다라는 거죠. 놀랍게 여긴 것을 계속 좋구나, 그렇구나 이렇게 붙들고 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한 번 놀라고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놀란 상태, 놀랍게 여긴 그 상태를 계속 붙들고 나갔다라는 것이죠.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요, 말씀의 은혜를 받긴 받습니다. 근데요, 금방 식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. 말씀을 옛날에는 정말 은혜 받던 말씀인데 나중에는 이 말씀을 봐도 그냥 그 말씀이고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. 이 마리아처럼 이 놀랍게 여기는 이 은혜, 말씀의 감격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말씀도 담아야 되지만 말씀의 은혜도 우리가 계속 붙들고
늘 말씀의 감격과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. 세 번째 이야기는 세 번째로 마리아가 담았던 말씀은요,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.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습니다. 그리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, 하룻길을 돌아오는 동안 예수님이 같은 우리 그 친족들,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오는 줄 알고 있다가 밤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었어요. 하룻길을 다 가고 밤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았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.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?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? 사흘 만에 찾았다면 뭐라고 말하셨을까요? 이놈아, 엄마 아빠 잘 따라다녀야지 왜 여기 이러고 있냐,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?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입니다.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,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? 보라,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. 이렇게 부드럽게 했을까요? 성경에서 너무 부드럽죠, 그죠? 사흘 만에 찾았어요. 막 울며 막 그렇게 막 어쩌면 좀 혼내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? 좀 실감나게 하면 얼마나 놀랐는지 아느냐, 너 찾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막 여기저기 다 헤매다니지 않으냐, 막 그러고 혼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.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입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?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?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.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? 그랬다는 거죠. 근데 그 부모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대요. 그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, 무슨 뜻이지? 물론 이제 찾아서 막 당황했고, 그래 찾아서 기뻐서 그게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이렇게 되새기지도 못했겠지만 이제 마리아는 그걸 기억했다라는 거예요.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.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.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.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. 아멘.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음에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죠. 이 단어가 디아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. 이게 그냥 기억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도록 잘 붙드는 그런 모습.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늘 간직하는 모습. 그러니까 그냥 기억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의식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붙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래야 되는데요.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준 것인데요. 잘 이해가 안 돼도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.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냥 대수롭게 여기며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잘 담아두면서 계속 기억하고 되새겨 보았다라는 것인데요. 우리도 묵상할 때 이래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말씀에 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시는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깨닫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그런 말씀에 더 깊은 뜻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.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. 어려운 말씀,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더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또 이렇게 붙들고 또 그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. 올 한 해 말씀 묵상하시면서 너무 쉽게 말씀을 판단하거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. 주신 말씀 잘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. 이해가 잘 안 돼도 또 계속 생각나거나 또 궁금한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고 계속 붙들고 묵상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에 그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. 묵상의 은혜,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은혜가 가득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그 말씀이 쌓여서요.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말씀으로 더욱 세워지는 믿음,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승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.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요. 그러려면
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며 또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계속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더 많은 은혜도 누리고 더 큰 믿음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. 그런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것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늘 욕심 내려놓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.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십자가 굳게 붙드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. 또 예배에 늘 성공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, 노아처럼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. 올 한 해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처럼 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. 때로는 이해되지 않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며 묵상함으로 더 심오한 하나님의 뜻도 깨닫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.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.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이 늘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.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